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신앙, 눈을 뜨는 용기,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 들어봐요. 오늘 이게 제목이란 말입니다. 눈을 뜨는 용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정말 인간적입니다. 탁월한 슈퍼맨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하면 천하가 꼼짝 못하는,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탁월한가? 점도 흠도 없이 순결한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21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 시편 150편 가운데서도 시편 1편이나 23편만큼 시편 121편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은 신불신자에게도 무척이 널리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왜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랑을 받았냐 하면 여기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와 흡사한 인간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간상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 그런 인간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만납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과 그런 인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만나기 때문에 시편 121편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칠 때마다 읽고 용기를 얻었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신앙을 가졌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것은, 이 사람은 수천 년에 살았고 우린 지금 산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배고프면 밥 먹었을 것이고, 이 사람도 자식 때문에 괴로우면 밤잠 뒤척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별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법적으로 남자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는 측면에서 이 사람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좀 다른 게, 이 사람은 집신 싣고 다녔을까요? 나무 조리? 슬리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슬리퍼 신고 우리는 구두 신고 그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아버지 있고 우리도 아버지 있고, 이 사람은 아래서 깨어났겠습니까? 이 사람이나 우리나, 이 사람 고생하는 거 우리 고생하는 거, 이 사람 기쁜 거 우리 기쁜 거, 이 사람 걱정하는 거 우리 걱정하는 거,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이 사람을 좋아하셨는가? 좋아할 뿐만 아니라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 좋아하셨는가? 여러분, 뭐든지 빨리 성공하는 방법은 베끼는 거예요. 베끼는 거. 한번 더 합시다. 잘 베끼면 길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차가 미국에 십몇 퍼센트인가 20몇 퍼센트인가 우리나라 차가 막 많이 팔린다는 거. 우리나라 차, 차 빵빵빵빵 차 말이요. 우리나라 차는요 원래 우리 기술이 아니에요. 다 훔쳐온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세벼온 거예요. 다 남의 거 보고 베끼고 그런 거예요. 우리만 그러냐? 일본도 똑같아. 일본도요, 영국, 유럽 가가지고 다 베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한 나라가 그런 거예요. 지금 무서운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세상에 중국 하니까 우리나라가 차가 똑같은 차가 있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양반들은 베끼는 것도 완벽하게 화끈하게 베껴두고만요. 똑같아.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 꽤 여러 영향을 하고, 미국이 중국 수출 수입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자꾸 세지는데 어떻게 베끼는 거 싫어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카피미. 주님의 전체적인 설교는 그거예요. 날 본받으라. 팔로미. 이게 날 따르라는 말이 날 복사하라, 카피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림도 처음 창작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대생인가 하고 베끼는 거. 글씨도요, 군대 가서 이제 글씨 쓰는 그런 행정병이 있거든요. 하냐면 잘 쓰는 사람 글씨 자꾸 따라하게 베끼는. 우선 창조는 좀 이따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 시편 120편 이 사람 베끼다가 동일한 은혜 줄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안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그때는 이랬고 나는 지금은 이런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20편 이 기자를 슬금슬금 그 비슷하게 걷는 모양도 이렇게 따라가고 또 웃는 것도 좀 따라가고 음식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시편 121편 기자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이에요.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하나님은 안 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베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제가 말했지, 이 사람이 슈퍼맨 아니라고. 이 사람은 엄청난, 우리 반은 뭐 고매한 옷을 딱 보면 어깨에 막 천사 날개 이런 사람 아니야. 좀 위험한 말이지만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면, 자, 하나님 이 사람 왜 좋아하셨을까? 1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한번 더.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우리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끼는 거 제대로 베껴봐요. 이 사람은 어디 나 도와줄 존재가 없나 하고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리며 찾았다. 고개 들어봐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눈을 뭐 고개도 들고 고개. 왜? 어디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이 사람이 눈을 뜬 이유가 뭘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날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뭐 좀 너는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냐 임마. 네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손주 볼 나이인데 너는 아직까지도 사람을 이렇게 뭘 도와달라 그러면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 되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겐세이만 놓지 마세요. 그런가 당구 칠 때 겐세이, 하나님, 내 사업 내가 할 테니까 안 도와주셔도 돼. 그냥 방해만 하지 마세요. 내 자식 내가 충분히 키울 테니까 하나님 그냥 방해만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디 좀 도와주리가 없나 하면서 자신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할 수 있잖아. 이건 할 수 있잖아. 여러분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기업을 가진 회장님이시든 아니면 그 사람 밑에 직원이든 여러분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은 나는 안 된다. 이 건강 가지고 죄나 지을 것이고, 이 몸이 건강해도 잘 살까 말까 한 세상에 이 몸까지 비실비실거리면 나는 제대로 살 방법이 없다. 나는 벌써 몸 자체가 2류 3류 인간인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하면서 늘 어디 좀 나 좀 도와줄 이가 없냐 하면서 자기는, 따라합시다, 자기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강단에 좀 같이 갑시다. 하나님, 같이 가요. 참, 하나님 같이 좀 가세요. 내가 입은 열 테니까 하나님이 좀 설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시험을 치는데 오늘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한번 다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했던 정신세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습관이에요. 도와줄 걸 기대 안 해요. 그냥 예배해 주러 와요. 자, 헌금해 줄게요. 하나님, 네, 11조 내줄게요. 봉사해 줄게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도움이 필요 없어. 목사부터
하나님 안 도와줘도 뭐 30분 설교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내가 오늘도 눈을 듭니다.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도움이 올까? 어디서 도움이 올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제발 잘난 척 좀 하지 마. 잘 안 났어. 내가 안다고. 아니, 나는 여러분 잘났다고 늘 인정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엔 잘나지 않았어. 그래서 늘 하나님, 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전지 지가 제일 똑똑해. 말투를 보십시오. 정신 세계를 보십시오. 아침에 기도 없이 하루를 사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보지만 성경 안 읽는 거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말은 안 하지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오늘도 눈을 듭니다. 어디서 좀 도움이 와야 되는데 자신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게 된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러면서 내가 눈을 드는데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잘 하지 않는 방식인데 오늘은 구약을 설교하면서 언젠가 한번 우리 주일 2부 혹은 3부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야 되겠다 싶은데,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좀 그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설교 안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게 무슨 뜻일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게 무슨 뜻인가? 우선 산을 바라본다는 뜻은 틀림이 없는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저 산은 보편적으로 시온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4편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법궤를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바로 시온산에 모셨습니다. 시온산에.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시온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시온산에 그 법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어떤 뜻이 될까요? 내가 시온산에 모셔져 있는 법궤 곧 하나님의 상징 곧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뜻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듯 하면 고개 끄덕거려 봐요. 오케이, 자 끄덕거렸어요. 이쪽 좌파들은 끄덕거렸어요. 우파들은 지금 가만히 계세요. 두 번째, 아니다. 아니 산을 왜 바라보냐? 산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본문을 시편 121편 1절 2절을 좀 다시 보여줘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시온산에 모셔져 있는 법궤, 그 법궤의 상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고, 저 말은 내가 산 위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뜻이다. 여기 향하여라는 히브리어가 무엇을 향해서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 위에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 본문은 내가 산 위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옳은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다가 저 멀리 시온산이 바라봅니다. 야, 70년 동안 우리는 정말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때 포로로 잡혀 2살 때 잡혀간 아이는 72살이 됐고,
그때 20살에 잡혀간 사람은 이제 90 노인이 되었는데 다 이제 고향으로 고레스 임금이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저 멀리서 시온산이 보이면 눈물이 뚝뚝뚝 나면서 동시에 야, 시온산은 변함이 없구나. 우리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린애가 노인이 되었는데 저 산은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 산을 보고 감동했다는 뜻이 아니고, 저 산이 저렇게 든든하게 서 있다면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얼마나 든든히 서 계시겠는가. 내가 저 산보다 더 든든하신, 저 산도 7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지만 저 산 정도가 아니라 더 든든하신 산 위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시는 분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줏대 없는 사람들, 첫 번째도 끄덕거리고 두 번째도 끄덕거리고. 그러니까 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산 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모르겠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이해가 될 듯 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겸손해야 되냐면, 성경의 주된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쪽의 진리를 수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의미니까요. 내가 시온산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왜? 시온산에 하나님의 상징 법궤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뜻이거나, 나는 산보다 더 크신, 산도 든든하지만 산보다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든든하신,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는 뜻이나, 둘 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주 예민한 주제가 아닌 이상 과도한 해석은 목사님에게 묻던 정도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 킹 제임스 버전만 올바른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룹들이 생기는데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을 영어로 주된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모든 성경을 설교를 할 때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안에 인간의 한계가 담겨 있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완전한 성경은 하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조차 사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쿰란에서 저 이스라엘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몇 번 사본으로 정리한 것들. 우리 가진 성경은 원본도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만 인간의 한계가 여전히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킹 제임스 임금 치하에서 번역된 그 성경만이 유일하다고 하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조차 개역 한글판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단이 만든 성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도 되는데, 우리 교단은 두 가지 성경을 권유합니다. 하나는 과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판, 그리고 최근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우리 교단은 두 개의 성경을 강단용 성경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두 성경을 서로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시간에 할애해서 잠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라는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신앙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알미니안 신앙에 구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저는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의미를 잠시 소개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구원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그러므로 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른다는 말은 산을 바라본다는 뜻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산을 상징하고 있는 산보다 더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 사람은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산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 5절에서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인정한다. 면한다는 말은 넘어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정직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뭔 도움을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어디가 아픈 겁니다. 뭐 췌장에 문제가 생기고 간장에 문제가 생기고 대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이 사람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 정답이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기는 해도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이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 120편 기자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얘가 이렇다는 거예요. 얘가 나 걱정 없다, 하면 된다, I can do it, 이런 소리 안 하고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병이 걸리면 아파야 돼요. 병이 걸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병이 걸려도 안 아프면 어떻게 해요? 계속 처음처럼 아침 이슬, 계속 아침 저녁으로 처음처럼 아침 이슬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니까 처음처럼 안 할래, 나는 이슬 싫어,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몸이 병들면 아파야 돼요. 안 아프니까 갑자기 그렇게 잘난 척하다 팍 쓰러지는 거예요. 아파야지 준비할 시간도 있고, 아파야 남은 시간 가족도 사랑하고, 아파야지 기도도 하고, 아파야지 미래도 계획하고, 아파야지 후손들에게 유언도 남기고 할 거 아니에요. 아파야지. 그러니까 아픈 것 때문에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나는 환난 앞에 있다. 환난 앞에 있다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나는 환난 앞에 있다. 이게 정상이다. 이 사람이 이랬다는 거, 이랬는데 좋아하신 하나님이 저놈은 난 할 수 있어, 이런 소리 안 하고,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날마다 눈을 뜨고 나 좀 도와줄 데가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와줄 곳을 정확히 지적했어요.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두 번째 스텝이 그겁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건 정상이다. 내가 아프고 힘든 건 괴로운 거죠. 남 보기도 괴롭고, 또 뭐 스스로도 괴롭고, 하여튼 뭐 자식 보기도 괴롭고, 부모 보기도 괴롭고, 친구 보기도 괴롭고, 나는 힘들다, 나는 정상이다. 괴롭지만 아픈 건 정상이다. 그런데 나를 도울 분이 계시다. 그분은 여호와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돕고, 그분이 나를 환난에서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고 환난을 딛고 승리하게 하실 전능자시다.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데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뭐 좀 도와달라 빌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데 날 도와줄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하다, 때마다,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침 넘어가는 순간, 날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나를 도울 힘이 있습니다
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이것을 견지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 이렇게 좀 살면 안 되냐, 이렇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이번 한 주간 저거 계속 중얼거리십시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에게서만 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저것이 여러분에게 중언중언 주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변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스릴 넘치는 일입니까? 지난 32년간의 목회 동안도 하나님 안 변하셨습니다. 남겨진 12년도 하나님 안 바뀌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 죽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좌절, 절망 이런 거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거 사실이니까 그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마 팔레스타인은 뭐 산에 돌이 많았나 봐. 시내산 올라가면 돌멩이 많은데 그런 다음에 잘 넘어지고 실족 다리가 접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리 접히는까지도 지켜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이 확신이 이 사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나는 힘들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사람을 늘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약하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겸손합니다. 이 사람 담대합니다. 이 사람 담대합니다. 이 사람 겸손합니다. 왜? 나는 약한 존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분이에요. 이것이 날마다 이 사람을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이 뭐랍니까?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족은 늘 가까이 있었던. 그래서 뭐 옆집 사람 그 집 애가 왜 저러? 다리 삐었어. 돌멩이 넘어졌어. 그 옆집에 그 어르신은 왜 그러십니까? 다리 삐어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 감기가 뭐 크게 이상하지 않는 것처럼 이 실족,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다리가 삐거나 이런 게 좀 다반사였나 봅니다. 아마 뭐 돌멩이도 많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장 사소한 것도 지킨다는 관용적 용어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무유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겠다고 하고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겠다고 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백성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끝내 지켜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김용우 목사와 목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시니까. 제가 잘나는 거 상관없이 저는 허술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생애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제발 살지 마세요. 그 교만합니다. 그거 마귀가 주는 겁니다. 뭘 여러분이 혼자 삽니까? 여러분 몸 동안에 여러분 마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병 걸리고 싶어 병 걸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자식요 암만 사랑해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이라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왜 쪽팔립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뭐 이게 자존심 상합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환난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딴 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데 뭐 자꾸 잔수를 부립니까? 뭐 잔꾀를 부립니까? 그냥 전공법,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이 너무 멋진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새 들의 자풀을 비교하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아니 우주 하늘과 별과 땅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신의 아들 예수까지 죽이며 구원한 너희들이 참새보다 안 귀하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가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엄청 대단하니까 그런 겁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까? 김 목사에게 물어봅시다. 너는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하냐? 네가 엄청난 대단하니까 네 혼자 엄청나게 설교 잘하고 교인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니까 아닌 줄 아시죠? 기가 막히니까 말도 안 하시죠? 그런데 왜 너는 하나님 의지 안 하는데? 아줌마, 김 아줌마, 최 아줌마 물어보자. 너는 왜 하나님 의지 안 하는데? 네 힘으로 학원 강사 잘 찾아오면 네 자식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거냐? 너는 그래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약하고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저를 도와 주옵소서. 그 진심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편 121편의 기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그래? 나 걱정하지 마라. 나는 스탠바이 돼 있다. 공중에 새 봐라. 그 참새 새끼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 그 잡풀 하나 봐라. 그 들의 풀종아리 하나도 내가 간섭한다. 하물며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우리 계속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저렇게 밤의 달과 낮의 해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간절하게 당신의 신실함을 증명하시려는 것입니다.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어를 버리고 이 잡스러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죠. 시편 이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죠. 뭐라고요? 나는 너를 지킨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밤낮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밤하고 낮 사이지 않습니까? 밤하고 낮하고 말고 또 있습니까? 낮, 덜 낮, 더 낮. 무슨 말인지 모르죠? 더 밤, 덜 밤 이런 거.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낮은 그늘과 해니까 뜨거운 것인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달의 기운, 달의 신이 인간을 괴롭힌다는 그런 전설이 있나요? 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몽땅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달밤에 구미호 나오고 보름달이 되면 꼬리가 사람으로 변하고 이런 것처럼 팔레스타인제는 밤에는 음습한 기운이 있다.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건 학자들이 하는 말 같고, 낮의 해와 상대가 되는 게 이제 밤은 팔레스타인이 좀 추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낮의 뜨거움, 뜨거우면 햇볕만 뜨거운 게 아니라 사람이 병이 들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남이 무시하면 얼굴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좋은 게 아니라 분노 때문에 하여튼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이나 밤의 추위 상징적인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삶을 증명하는 소리인데, 거기 보면 낮과 밤이 더위와 추위로 상징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시편 기자는 낮이나 밤이나 이런 뜻이죠. 더위나 추위나 아무나, 우리가 다 보면 뭐 잘 될 때도 있고 막 진짜 뭐 경제적으로 추위가 올 때도 있고 뭐 여튼간에 어떤 시기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를 끝내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편 120편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과 그 인간적인 것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셨습니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 걱정하지, 하나님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시니까. 문제는 우리야. 우리가 시편 120편 기자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보십시오, 말하는 거 보십시오. 뭐 부부가 말하는데도 뭐 교만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삼자가 보면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뭐 교만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는 내 자식을 키워보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이 시편 121편의 기자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자가 되게 하셨던 은혜로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어디까지 도와주시는가? 이런 신앙을 견지하면 어디까지 도와주시는가? 7절 8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괜히 딴 데 가지 않습니다. 아니, 왜 자꾸 딴 데 갑니까? 여러분 뭐 집을 구입하거나 뭐 전세를 뭐 하거나 하면 여러분 등기하시는 거 보셨죠? 등기. 요즘은 뭐 그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법무사님들께 대행을 시키던데, 우리 아마 여기 젊은이들 많이 해보죠. 집을 사거나 팔 때 등기소가 등기소. 보건소 안 갑니다. 보건소. 청와대 안 갑니다. 용산 안 갑니다. 과천 안 갑니다. 어디 갑니까? 집을 사고 팔 때 어디 갑니까? 금방 말했죠. 어디 간다고요? 등기소. 보건소 백날 가도 안 돼요. 등기소 가야 돼요. 등기소 가면 아가씨가 뭐 이런저런 서류 가러 오라 그래서 서류 갖다 주면 나중에 딱 찍어주면 이게 네 집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등기소요. 괜히 딴 데 가지 말고 인생이 어려우면 똑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제발 좀 나는 약하다고 좀 말하라고. 하나님, 김영우 약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란 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신앙을 한 가지로 모으면 따릅시다. 이 사람의 신앙은 이 모든 것을 갈망하는 신앙이었다. 우리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절 2절은 지금 첫 번째, 나는 약한 존재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의, 이건 명제예요. 이건 참 좋은 명제예요. 문제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예요. 이 사람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 이 명제까지는 동의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잖아. 동의 안 할 사람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이 실제화되도록 한 가지 일을 해요. 그게 바로 갈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눈을 든다는 말은 마음의 앙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든다는 표현은 굉장히 재밌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3편 2장 뒤에 이 눈을 든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옛날에는 주인에게 종의 생사가 결정났어요. 주인이 이러면 죽일 수 있어요. 주인이 이러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인이 그 주인집 아줌마의 손을 바라보듯이 저분의 말에, 저분의 입에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처럼 그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도움의 마음으로 앙모함,
갈망함, 사모함은 이제 여러분의 숙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다, 이거 동의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거 동의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약하니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갈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하는 것과 정말 갈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과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망, 간절함, 구함, 절규, 부르짖음, 간구함, 하나님께 달라는 매어 달림입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약합니다. 다 동의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다 동의하는데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제발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능력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읽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채워주신다고요? 어떤 영혼에게요? 여러분 배부르면 여러분 다 망가지는 겁니다. 말만 뭐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말만 하나님에게 도움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목마른 사슴이 되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을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입니다. 우리 누구뇨? 여호와. 그 귀는 외침에, 여호와는 마음이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능력이 있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봐야 구슬이 서말일 뿐이지 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마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물을 헐떡이듯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 줄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마지막 설교를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사모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경고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약한 자를 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조금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드름 떨다가 믿음이 들어가면 겸손해집니다. 그 뭐 고관 대작이든 농부든 뭐 어린아이든 병든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겸비해집니다. 그 무조건 진실입니다. 동시에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주일을 출발로 내일부터는 우리 힐링 캠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설픈 용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용기가 교만, 만용, 그 용기가 자기와 남을 파멸로 인도하는 너무도 슬픈 용기답지 않은 용기, 거짓 용기인데 여기 오늘 진실된 용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이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환난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진짜 용기, 사모함, 갈망, 부르짖음의 용기가 우리 청소년들의 용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용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갈망과 사모함과 절규와 부르짖음과 통회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구를 가지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살면서 기쁜 일을 만날 때 그 출처가 하나님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 때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약한 존재지. 나는 환난 앞에 있는 약한 존재지.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원하시지. 이러면서 환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시편 120편 기자가 누렸던 복을 누리는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와 부모와 우리 모든 산부예배 출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20편 기자는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고 우리처럼 넘어지는 사람이고 우리처럼 고통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좋아하셨고 그것은 그가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 부르짖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주간도 이 사람 흉내내고 베끼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는 주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면 손을 한번 떼보시죠. 아픈 부위 손을 여러분 아픈 부위, 가슴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고 뇌경색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 정상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픈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정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픈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시편 121편 기자를 흉내냅니다.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결할 자가 의사도 간호사도 약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의 흉내를 내고 있는 저들을 도와 주옵시되 이 시간 목사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부르짖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주간 동안 치료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몸을 만져 주옵소서. 영혼과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안에 있는 자녀들을 만져 주옵소서. 경제생활과 영적생활을 만져 주시옵소서. 시편 121편 기자가 자신이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 약합니다. 감추려고 했었는데 약한 거 남에게 들키면 비굴하고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약하다는 거 인정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그걸 해결할 자는 하나님뿐이라고 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은 시편 121편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내일부터 있을 아름다운 힐링 캠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